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전할 때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 정도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더 막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매 맞고 나오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 그들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체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시다. 이렇게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였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고 담대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기도 속에서 기도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거기에 갈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철통 경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검문소, 초소를 막 2중 3중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 갈 수도 못해요.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 문은 굳게 닫혔고 파수꾼들이 문을 지키는데 그 벽을 통과해가지고 천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다 가는데도 이 파수꾼들은 몰라요. 파수꾼들은 몰라. 나중에 베드로 잡아오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베드로가 없어. 지금도 그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딱 체험하면은 그때부터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기도만큼 수지받는 게 없다고 봐요.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만히 앉아서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서 흑암을 다 꺾어버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하는데 천사가 가서 묶인 거 풀어내고 닫힌 문 열고 베드로가 안전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이 해방되는 거예요. 닫힌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실한 언약을 딱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언제 성령 충만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이 나와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문이 다 열렸잖아요. 문이 열렸는데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발적으로 우리 캠프팀이 막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그 현장 갔다 오는 거 막 우리 보고서에 이 캠프팀이 막 보고를 하고 사진도 찍어 올리고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주모로도 뭐 시베리아 신학교 문 열렸지요. 주모로 또 인도 신학교, 파키스탄 신학교 계속해서 내가 강의를 하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 대면으로 일본의 단기 선교,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가지요. 문이 안 열리면 갈 수가 없어요. 건강이 있어야 가지요. 돈이 있어야 가지요. 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가지요.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가는 거지, 한 개라도 다쳐버리면 못 가요. 다 준비해놨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못 가잖아요. 다 있는데 돈이 없다, 못 가잖아요. 다 있는데 복음이 없다, 뭐 가봐도 헛일이지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또 대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니까 베드로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를 보고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마다 전략이 나타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걷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충만 받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속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기도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 특권을 누리는 거죠.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행복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노동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힘들게 했나 보죠. 노동이니까. 그러나 저는 기도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이고 영적인 세계를 여행하는 시간이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미국도 갈 수 있고요.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땡겨서 누릴 수가 있고요. 기도 속에서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기도 속에서 천군 천사를 파송할 수 있고요. 기도 속에서 흑암을 결박할 수 있고요. 기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기도만큼 축복된 시간이 없어요. 놀라운 시간입니다.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바람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4장 12절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얼마나 이 법정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법정에서 전에 같으면 베드로가 법정에 서지도 못해요. 벌벌벌벌 떨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 겁쟁이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은 여기서 돌 맞아 죽은 거예요. 법정에서. 근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돌은 안 날라왔어요. 그 바람에 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보내줬어요.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다시는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그런데 5장 42절 나오자마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잖아요.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걸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그 전도 현장에 그걸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나는 기록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전도 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굉장한 작품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일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도전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 무에서 유를 창조했구나. 몇천 명의 고아들을 빈손으로 미기 살린 거예요. 오직 기도 하나 가지고. 이 조지 뮬러가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기도실에 방석이
방석이 있잖아요. 방석, 기도실에 가면 방석이 있는데 여기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여기가 구멍이 났대요. 닳아져 가지고 얼마나 무릎 꿇고 비비든지 여기 방석에 여기 구멍이 났다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누가 돈을 다 붙여오는 거예요. 빵이 없다고 기도하면 빵차가 와서 그 조지 뮬러 고아원 앞에 자빠져 있어요. 빵차가. 그러니까 빵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가니까 그 빵을 그냥 고아원에 갖다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그냥 빵 실컷 먹고, 또 고아원들이 빵만 먹고 사나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막 고기 먹고 싶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가 아마 연말이었나 봐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갑자기 무슨 일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뷔페, 큰 호텔 뷔페에서 엄청나게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이 음식을 어찌하면 좋냐. 다 조지 뮬러 고아원에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막 고아들이 막 고기 잔치를 하고 뷔페 잔치를 하고 엄청난 역사를. 기도하면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이번 체험을 한 거예요. 6장에 중직자가 일어나고 7장에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순교를 당하고 8장에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9장에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고 10장에 고넬료가 돌아와서 로마의 문이 열리고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더하고 굉장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사단이가 이때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큰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이 사탄이가 분명히 살아있어요. 이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 현장에 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발악하면 성령님은 주무십니까? 성령님은, 사단은 발악하면 성령님은 폭발. 폭발. 어떻게 써있더라? 폭발해버려. 성령 폭발. 성령 폭발해버려. 사단은 발악하면 성령은 폭발해가지고 요거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시험이 왔는데 시험의 당연성, 당연히 올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핍박이 왔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핍박 안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단 누명도 쓰고 별짓을 다 당하고, 예수님도 핍박받았는데,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거는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은 당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및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에는 같이 욕하고 대들고 할 필요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핍박으로, 시험으로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했다 하네. 아니 사람 죽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이제는 옥에 잡았어요. 베드로도 옥에 가둬가지고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 내일이면 사형당할 판이라. 그러니까 뭐합니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합심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제일 좋은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제일 좋은 것이 뭐요? 기도. 문제가 올 때 제일 좋은 것이 뭐요? 기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했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 보세요. 이 헤로드 왕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더니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조용히 불러가 버렸어요. 헤로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벌레 한 마리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냈더니 헤로드 왕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친히 그랬어요. 그걸 저승사자라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조용히 불러가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활동을 진짜 믿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 천사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저는 조금 체험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체험이 있어요. 번개 맞았을 때에 천사가 와서 나를 어루만지는 거, 내 몸을 막 흔드는 거, 이런 것을 저는 조금 체험한 것 같아요. 천사의 활동을 저는 믿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저는 천군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능력의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운전하고 가면서도 불말 불병거들아 도울지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차 운전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영적으로 불말 불병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심 엘리사거든요. 불말 불병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고 가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지금 불말 불병거를 타고 간다. 저의 자가용은 불말 불병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막 행복한 거예요. 천군 천사들아 더우라, 능력의 천사들아 더우라. 우리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간절히 빌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이 할 일은 기도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 제일 좋은 축복이 기도, 제일 좋은 능력이 기도. 기도하면 능력의 천사를 보내거든요. 주의 종이 피곤하여 힘이 없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탁 붙잡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힘을 얻으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탁 붙잡고 기도해요. 3인 1조 기도팀이 나오는 거예요. 5인 1조 기도팀, 3인 1조 기도팀, 5인 1조 캠프팀, 3인 1조 캠프팀, 이렇게 캠프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요.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오늘 12장은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사형당할 판이니까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래서 간절히 밤을 새우면서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천사가 파송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참 믿음 좋아. 내일 사형당하는 사람이 누구 자고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 그래요. 평안하다 이거죠.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평안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편안해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편안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해야 돼요. 베드로는 얼마나 평안했던지 그걸 잠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깨어나니까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따라가면서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파수를 딱 지나는데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첫째 파수 둘째 파수 탁 지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간절히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그걸 못 들을 정도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하도 문을 두드리니까 그 당시에 문을 잠가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도 핍박시대니까 막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문을 잠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서가 있거든요. 너무 기뻤어.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와 있잖아요. 너무 기뻐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뛰어들어와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가 왔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하도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다고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뭐요?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주님이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은 100년 200년 걸려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일하시면 1초 만에, 주님이 성취하시면 1초 만에 되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최고의 누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안 해보면은요, 오늘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체험이 많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기도 응답을 쭉 써보면은 쓸 게 많잖아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기도 다니면서 너는 목사가 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철야기도도 많이 했어요. 철야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시기도, 새벽기도, 저녁기도,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기도, 24기도.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정시기도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네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계속해라 이 말이에요. 정시기도 하기로 했느냐? 계속해라. 새벽기도 하기로 했느냐? 계속해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40일 작정기도가 나오고 또 열흘 작정기도가 나오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못 누리는 거예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었어요. 형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누리는 거잖아요. 늘 눌려 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기도를 안 해. 못 누리잖아요. 눌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러잖아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골리앗 앞에서도 안 눌려요. 저들은 우리의 밤에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러고 올라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윗도 저놈이 우리를 괴롭히다니 내가 당장 가서 저놈 목을 따겠다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최후의 승리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제우선순위가 기도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가 제우선순위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로 성령 인도받지요. 기도로 흑암을 꺾지요. 기도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요. 기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지요.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미국에, 일본에, 전 세계에 어디든지 천사는 파송이 되잖아요. 북한에 우리는 못 가는데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면 북한에 천사가 가서 일을 해요. 그 증거 오늘 사도행전 12장이잖아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가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